박진영 씨가 20대 중반에요. 대히트곡을 그냥 몇 개나 그냥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26살에 20억을 벌써 벌어버렸어요. 참 우리에게는 안타깝죠. 예, 박진영 씨 26살에 벌어버린 거예요. 단 3년 만에 그 20억이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진영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벌어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막상 얻었다 해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자유롭지가 않더래요.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 이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자유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진영 씨가 이제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만든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를 만든 사람이 아무런 목적 없이 나를 만들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그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도요 열심히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찾아 공부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힐링 캠프에 작년 봄에 나와서 반영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옛날같이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지 않습니다. 돈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자유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자유롭게 유럽 배낭여행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내가 하기 싫은 이 노동의 이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돈을 벌어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좋아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마음의 진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근본적인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들이부은들 여러분 물을 채울 수 없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대가로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해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유가 임하지 않아요. 행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 100억을 버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시속 300km를 그냥 한순간에 밟아 주파할 수 있는 그 최고급 외제 그 차를 구입하고 그 아우토반을 달린다 해도 순간 자유롭다고 착각할 뿐이지 여러분 자유로운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여러분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해변에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간이 침대를 놓고 거기에 그냥 한가하게 누워서 칵테일을 이렇게 빨면서 음미하면서 1년 내내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누린다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영물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도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우리는 고양이도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사람은 단언컨대 영물입니다. 영물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 영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 되면서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공간 가운데 그 텅 빈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이게 텅 비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적적해서 그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뭘로 채울까 고민하다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는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워 넣어서 집어넣은다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생명되게 만드신, 우리 안에 생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요, 자신의 텅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자유해진 사람, 행복하게 된 사람의 그 이야기, 짧게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마을,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상업의 중심지 대표적인 곳 세 곳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이 3대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는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곳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상인들로 붐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의 그 직업 세리장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탄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세금 징수원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징수시키는 징수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세리. 그런데 그 세금 징수원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들의 관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삭개오는요,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 징수원들을 총괄하는 세리장, 얼마나 높은 직업입니까? 높은 관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리라는 직업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돈은 많이 법니다. 그렇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 협력하면서 그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서 녹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동포들이 낸 그 세금에서 또 일부도 또 갈취하고 떼먹고, 그리고 그 로마로 상납하는, 어떻게 보면요, 참 몹쓸 인간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로 매국노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리고 그 세리들을 다스리는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리들은요, 죄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명예스러운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입니까? 동족의 등골을 빼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나라 팔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양심도 없는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욕했어요. 너 세리 같다라는 것은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이 벌지만 매우 불명예스러운 직업,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런 세리였고, 그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이 세리라는 것, 세리장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의 동족들, 그렇죠? 자기의 민족들, 동포들에게 그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욕 듣는 그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여러분,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매우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자기의 모든 관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요, 간둘 생각이 없었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요,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 세리장이라는 그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그렇죠, 수십 년을 이 직업을요, 끝까지 해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 듣는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요, 끝까지
그래서 고위 관리직까지 오른 이 삭개오, 왜 그렇게 그 욕되는 직업을 버리지 못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버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벌어도 너무 쉽게 벌어요. 그냥 동족들이 낸 세금에서 적당히 떼서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상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버려요? 욕을 듣고 개같이 취급을 받아도 나는 돈은 못 버려. 그래서 그 악착같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최고의 가치 돈이라는 사실은요, 이걸 통해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여러분, 그 삭개오,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왕따시키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시고, 만나실 뿐 아니라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시고 삭개오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에요. 되게 신기한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군중들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작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날 때 그 지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뽕나무에서 내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그렇게 유명인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내십니다.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헐렁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그냥 마주대해서 섰어요. 거기서 몇 마디 얘기가 오갔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그날 저녁에 처음 본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모든 욕을 들으면서 자기의 민족들이 개같이 취급받는 그 개같은 그런 괄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긁어모았던 돈입니다. 돈이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전부인 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게요, 뭐 힘들게 삭개오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긁어먹은 돈인데 내가 이걸 포기해 하면서 막 고심하다가 고뇌하다가 번뇌하다가 막 싸우다가 하면서 내가 그냥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쉽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주 쉽게 드려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보니까요, 8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요,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속여 빼앗는 일로 그 재산을 쌓는 것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요, 속여 빼앗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대요. 4배로 갚겠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줬어요. 그리고 그 반 가지고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그 죄악을 갚으면서
내가 소교 빼앗은 그것을 그 반을 그냥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재산을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4배로 갚으면요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거덜나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날 그날 저녁에 뭔가 이게 득도하신 거예요? 뭐 갑자기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뭐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오르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뭐 이런 자기의 재산을 갑자기 그냥 다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아주 쉽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 가운데 일평생 자기의 영혼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의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돈에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돈의 노예에서 드디어 돈의 사도 앞에 살았던 그 삶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의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요 돈만 가졌지 다 망가졌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누구를 봐도 자기를 욕해요. 돈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인생이 너무나 피폐해진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그 돈의 그 족쇄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삭개오 같죠?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2000년 전 이후에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586 컴퓨터 나온 것부터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엄마도 없으니까 이거 제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게임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할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줄이라 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으셔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죽였잖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친척들과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오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 중학생 이 친구는요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하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슬프지 않은 것인지 자기도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다시 늘상 하던 대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이 없으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요 계속 게임을 합니다. 어느 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방문을 열고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잠을 자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를 타이르는 그 외할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살인 충동이 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방문을 열고 외할머니가 야, 밥은 먹고 해라.
그 말을 했는데 순간 밥을 먹으러 나오는데 그 충동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그 식칼을 향해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억누르려는데 벽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비계를 막 치면서 그 욕망을 억누르었대요. 여러분,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격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중독되면요, 감성을 잃게 되고 인격이 파괴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요, 자지도 않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는데도 잠이 안 온대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쓰러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깨질 듯한 머리, 그리고 온몸이 아프는데 어떻게 아픈 건지, 왜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퇴원합니다. 다시 게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쓰러집니다. 다시 입원해요. 그리고 다시 퇴원해요. 다시 게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친구는요, 게임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고 중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요, 아주 착한 좋은 선생을 만나요. 이 친구를 참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몇 번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니까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도 길죠. 게임할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엉망진창이가 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갔던 그 교회에 그 교회 선배를 만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그 선배가 이 친구를 붙잡고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친구의 팔을 붙잡고 끌고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음 가운데 큰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집에 왔는데 컴퓨터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컴퓨터를 봤는데 게임을 하고 싶지 않더래요. 일평생, 그죠? 그 게임 때문에,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끊지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조차, 어떠한 슬픔조차 자기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게임에, 그 포로가 되었던 그 삶 가운데서 이 친구가요, 한순간에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단번에 그 게임을 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언어 영역 제일 낮은 게 9등급인가요? 그 9등급이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대학 진학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9등급에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수능 볼 때요, 1등급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간증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 찾아가고 이렇게 세미나 해주고 그 치료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어서, 그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와 있어요. 그 CBS에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국에 나왔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여자분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서 남편과 함께 잘 살고 그리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이요, 나중에는 교회를 다녀서 집사님이 됐는데 이름이 이지은 씨예요. 이지은 씨,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병동에 가서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병동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거기서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지은 씨가 자기 남편을 간호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한 현상이 있는데, 그 공통된 현상이 있대요.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요, 정말 그럴까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죽기 직전에 뭐가 보인대요. 누가 찾아온대요. 누가 찾아오는데, 누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떨고 나 가지 않을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죽는데요. 누가 찾아온대요. 자기는요, 예수 믿지 않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내 누게 있다고 이러면 다 이렇게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자기 병실에서 한 병실 안에서 맞은편에 그 환자가 똑같이 자기 남편과 같이 위암 말기예요. 그래서 먼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예 힘이 없고 그냥 바싹 마르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분이 또 그 찾아온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요,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아내를요 확 끌어왔는데, 여러분 위암 말기에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잡아서 그 아내를 끌어왔는지 아내가요 숨을 못 쉬게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떼려고 하는데도요 그거를 못 떼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힘으로 그걸 잡아 끌더래요. 놓아주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심장 박동이 30 이하로 내려가면요 보통 사람들이요 거의 죽게 된대요. 심장 박동이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이 환자가요 3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요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숨을 끌어 마시면서 다시 내뱉으면서 이 심장 박동을 스스로 다시 끌어올리더래요. 보통 30 이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몰핀 주사를 놓으면서 그 암 말기의 고통에 이르면요, 암이 다 전이되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그 삶의 끈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요 죽지 않으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다시 숨을 들이키고 다시 또 숨을 들이키고 하면서요 3일 동안 안 죽으려고 30 이하로 내려갔는데 다시 끌어올리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맞은편에서 이 이지은 씨와 이지은 씨의 남편이 이걸 본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커튼으로 가리고 남편에게 귀를 막아줬대요. 이 귀마개로 막아줬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이지은 씨의 남편과 이지은 씨가요 완전 패닉 상태에 가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돼요. 이때부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찾아와도 자식도 보이지 않더래요. 뭐 주위에 뭐 사랑하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알았대요. 그리고 이지은 씨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죽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게 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죽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아,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지은 씨가 자기 남편을 앞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앞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발로 이지은 씨를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면서 흔들어 깨우는데 남편이 막 울더래요. 막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그 눈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에 질린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 왜 대답을 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너 일어나지 않아?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 지금 여기 나를 데리러 왔어. 침대를 뺑 둘러쌌어. 왜 너를 일어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울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지은 씨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지은 씨가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왔던 그 누군가가 찾아온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지은 씨가 바로 알겠더랍니다. 내 남편은 지옥이다. 이 사람 지옥 가는구나. 이게 바로 알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불교 신자로서 그 천수경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결계를 칠다는 천수경, 이거를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염주알 굴리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그냥 던져버렸대요. 그리고서 이지은 씨가 한 번도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병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없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없냐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이지은 씨가 고백하기를,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상식 이런 거 아무것도 없대요. 두려움, 창피함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로 그 죽음을 정확하게 직면하면 사람은요 그 죽음 위에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대요. 재산 뭐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것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 다니는 한 언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언니가 찾아와서 이지은 씨와 이지은 씨 남편에게 복음을 짧게 전해 주었는데 아주 짧은 복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똑같이 요 마디로 전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며 이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게 복음의 전부였어요.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짧은 내용의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이란 두 글자에 다 꽂히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말로 그분이 부활했어? 그럼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바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면요 영적으로요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해 준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자기는요 그 예수님이 옛날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당군 신화 이야기, 뭐 주몽 이야기, 뭐 이런 것 같이 그런 예수님의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현실이고 실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요 그때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 병상에서 이지은 씨와 이지은 씨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남편이요 그 동공이 풀리고 이제는 청력도 거의 상실해가는 상황인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공이 모아지더래요. 그리고요 자기 입으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고백까지 하더래요. 오늘 내일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이지은 씨의 마음과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지은 씨가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몰핀으로 그렇게 고통을 죽여가면서 남편이 고통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이요 그 고통 가운데 찡그리던 얼굴 가운데 있었잖아요. 갑자기 환하게 웃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없더래요. 입이 자기의 그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웃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그렇게 웃더니만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기는 죽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을 안병동에서 처음 본 거예요. 아무도 내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듯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죠. 저도 죽는 거 두려워요. 죽기 싫어요. 그렇지만 꼭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알았어요.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난 참 공허하고 난 염세적인 사람이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도요 항상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멘트를 써주셨어요. 창밖만 바라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친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놀랍죠?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저거는. 그렇죠? 저 정말 그랬어요. 염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그 이전에 찍은 사진 잘 안 봐요.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우울해 보였어요. 참 공허해. 무엇하러 사냐?
똑똑한 사람이라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죽는데 그 길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못하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을 걸 왜 그거를 늦게 죽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장인들.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저녁에 들으시면요 굉장히 그죠?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 막 이런 거 보고서 연속극 딱 보고서요 내일 직장 가야 되네 딱 이거를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울한 그 기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 뭐 맨날 그렇게 월요일날 직장 가는 그 기분 있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랬어요. 항상 제가 조숙해서 인생을 빨리 이렇게 깨달은 것인지 아무튼 저는요 그렇게 우울하고 세상이 다 이렇게 흑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에 초청받아서 그 교회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날은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믿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믿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믿었어요. 그런데 믿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믿었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흑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게요 컬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세상이 갑자기 컬러로 바뀌었어요. 되게 우울하고 어두웠거든요 세상이 분명히. 근데요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요 아직도 제가 했던 그 독백의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살 것 같다, 기쁘다, 행복하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세상에 갇혀있던 제가 밝아지고 마음에 행복과 평안과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 돈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만나서 해방된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게임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암 말기 환자로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정복당해서 떨고 있던 그 남편, 그리고 이지은 씨. 그러나 예수 만나고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가운데 천국 갔던 그 남편과 이지은 씨. 여러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만나고 변화된 저의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하루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삶을 얻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도 쉬지 않고 해도요 바닥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간증으로도 나는 못 믿겠어 부족하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접속해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무수한 기적과 은혜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과 자유를 체험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가 36살입니다.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인생 동안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듣고 경험했는지 체험했는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한테 취사 선택해서 지금 몇 가지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무에서 유에서 무로 변하는 것이라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까 암 말기 환자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서 둘러섰다고 말했던 그 가운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공포에 질릴까요? 그 둘러선 사람이요 무섭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미처 캐치하지 못한 우리의 깊은 영혼은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면 그 심판이 끔찍한 지옥이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직감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평안할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를 속히 믿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속박의 자리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그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너의 죄를 속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마치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던 예수님,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매여있고 결박당한 우리의 인생, 삭개오와 같이 노예와 같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 매여서 내 빈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게 중독되어 있고 답답해 있고 공허해 있고 자유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는 우리,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를 안 찾아오시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뭘 믿냐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간 것, 그래서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이요 여기 오신 것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저기에 진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최소한의 0.01%의 희망과 소망 뭐라도 있으니까 온 거예요. 여기 개그 콘서트 보라고 온 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그 작은 기대와 소망을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들어가야 하겠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그 친구, 그 동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좀 모셔드리지 않겠습니까?